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마태복음 묵상. 마태복음 제15장. 1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바로 앞장에서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딸의 치유를 위해 찾아온 한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경우가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이곳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 즉 둘 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믿음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음을 찾으신 것이지요. 특히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놀라워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8장에서 백부장은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는 말씀만으로도 치유가 될 것이라며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이때 그가 보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그는 군인답게 명령 복종의 위계를 언급합니다. 상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듯이 주님께서 치유를 명하시면 질병이 떠난다는 것이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세상뿐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심지어 미생물과 질병에 대해서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적용시켰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치유를 이스라엘에 한정시키셨는데 그래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을 개라고까지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계획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을 한껏 낮춥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개처럼 미천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이 여인은 만유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종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앞에 백부장이 명령 복종의 관계에 있어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했다면 이 여인은 그분의 주되심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을 거절하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서 큰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란 단순히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명령 복종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특히 당시 로마의 주종 관계는 철저한 명령 복종의 관계였습니다. 주인이 학대를 하고 죽여도 그냥 당해야 하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주인이고 보호하시는 주인이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구원에 대한 요청이고 보호에 대한 요청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그런 의미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도 그런 의미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주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칭찬받을 큰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당신이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나 예물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아직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며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을 머물렀으나 먹을 것이 없고 혹 그들이 도중에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빵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덩어리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7 광주리에 가득 차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4,000명이더라. 주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막달라 지경으로 가시니라.